우린 지난 시간 예수의 겸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어제 배웠죠. 자, 예수의 겸손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종, 의존, 신뢰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어린아이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런 약한 생각, 약할 것 같다, 약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예수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방법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서로 돌볼 것을 권고하십니다. 가운데 선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겸손한 성도를 또한 겸손한 성도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마음이 넓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또 겸손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마음이 넓고 우리가 막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관계없는 것에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붙여도 우리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 서로 영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교회는 언제나 성도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6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작은 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분명히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에 대하여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은 곧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화는 심판의 화입니다. 겸손한 성도를 실족해 하여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는 그에게 임할 화에 비하면, 심판날의 그 화에 비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지금 이 땅, 이 현세에서의 고통이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만일
성도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나요? 성도 가운데 겸손한 자로 세워진 자가 있나요? 또 겸손함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겹게 지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성도를 누가 섬기나요? 성도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려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약한 성도가 있나요? 누가 그를 섬겨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성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8절 그런데 그렇게 대접해야 할 손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만 한다면 어려운 성도와 동행해야 할 그 발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걷어찬다면 그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영원한 불 심판의 화에 놓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9절 함께 눈물을 흘려 주어야 할 눈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깔보고 무시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현세에서 겪는 고통이 지옥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성도 가운데 선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겸손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께서는 겸손한 예수의 제자들인 그 모인 그 교회를 돌보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이에요. 작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작은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또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100마리의 양 중 길을 잃은 양 하나를 찾아 기뻐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큰 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자들이 함께 서로를 영접하는 이 땅에 놓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크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그 자체가 자신이 큰 자가 되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며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여도 작은 자인 성도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작은 자로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도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교회에 속한 작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것인지,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여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한 것이 되어 이 땅에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 돌보시고 또 친히 찾아 한 명의 작은 자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를 서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